거룩한 안식일, 2025년의 마지막 안식일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2025년이라는 거대한 대장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가 모여서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총 52번의 안식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비틀거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오늘 마지막 안식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의 조각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행복한 조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힘겨웠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겪었던 기쁨, 또 슬픔, 우리가 흘린 눈물들,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는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2025년의 이 잔해들을 이 성전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 본향을 향해서 영적 신발끈을 조여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올 2026년을 향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주해야 할 믿음의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며칠 남았죠? 오늘 빼고 내일, 오늘 27일이니까 28, 29, 30, 31, 31일까지 있죠? 4일, 5일째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또 성서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또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신자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런데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 초기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와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재림의 징조도 가르쳐 주셨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오실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들렸어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제 초창기에 그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열렬한 신앙이 식어버렸어요. 믿음에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게 신앙하던 신자들이 점점 이제 세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어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 공중 모임의 열기가 식어지고 또 의미를 잃어가면서 이제 이 모임이 점차 폐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3절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요.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요,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고, 또 14절에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양심에 무뎌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어린아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신앙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방을 내려요. 그런 위기 가운데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제 서야 하는데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움과 힘듦에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성소 봉사 제도를 잘 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하니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구속의 마지막 사업을 하기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서 이런 호소를 이제 이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재림이 지체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그런 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그들의 현재 위치를 이야기해줘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계보를 이어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믿음의 주자로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큰 경기장의 관중석에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초기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이야기,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기 위해서 역사의 마지막 믿음의 주자로 경기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온갖 난관과 장애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자신들의 경주를 영광스럽게 끝냈습니다. 승리의 이 마침표를 찍은 그 전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네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고대 올림픽 운동 선수들은 그 달리기 선수들은요 시합하기 전에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그림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몸에 무거운 것을 달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경기에 출전했어요.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이 경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하늘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라면 지금 내 삶에 놓여진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준비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재림 교인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고 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생활의 염려가 되죠. 염려.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계속 커져서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되고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생활의 염려였습니다.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둔하여진다는 것은 짐이 계속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반드시 벗어야 할 모든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생활의 염려인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신앙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적 염려가 마음을 증명한 이런 마음밭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작은 어려움에도 주저앉아 버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닥쳐올 종말적 세상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면서 기절할 정도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하늘을 향한 전진이 멈춰서지 않고 두려움과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이 던지는 시험인 이 짐승의 표는 이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인 생계와 직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옥토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삶 속까지 영향을 미치며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부터 오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호소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극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의 원어적 의미는 쉽게 둘러싸는 죄, 쉽게 빠지는 죄, 잘 감염되는 죄라는 그런 의미예요. 언제나 우리가 그 곁에 가면, 그 근처에만 가면 잘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넘어지게 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저지르기 쉬운 죄, 우리 삶 속에 그 저지르기 쉬운 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지르기 쉬운 죄, 이 습관처럼 저지르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유혹이 나타나기만 하면 매번 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굴복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말아야 될 죄악적인 것을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든지,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를 매여 있게 하는 어떤 중독들, 우리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주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저지르기 쉬운 죄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모든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을 매일매일 좀먹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계속 무력하고 나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크게 힘을 내어 움직여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힘,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코끼리 사냥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냥꾼들이 정글의 거대한 이 코끼리를 이제 유인합니다. 그 유인 장소로 유인을 해요. 그리고 코끼리를 가두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야생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힘이 세고 사납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쇠사슬을 이 코끼리의 한쪽 발에 묶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나무에 묶어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묶여있는 코끼리가 엄청난 힘으로 일주일간 이 쇠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 코끼리는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진대요. 그 후로 이제 아주 작은 말뚝 하나만 땅 옆에 두고 묶어 놓아도 잡아당기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얌전하게 묶여 있게 된다고 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저항에도 이 거대한 나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야생 코끼리가 아주 작은 저항에도 무력하게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여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인이 계속 습관적인 죄에 덫에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영원한 덫에 걸린 것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박과 술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여러 중독 등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불행의 사슬에 매여서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력하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이 재림 성도라면, 우리가 재림 성도라면 주의 오심을 위해서 온 세상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의 중심이신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약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무력함의 모든 원인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의 그 악습에 매여 있는 이유,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영적인 나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유,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무력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이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 창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더불어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온전케라는 이 단어는 완수하다, 완성하다, 성숙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성장시킬 수도 없어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 없는 나만 계속 봐서는 답이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계속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죄된 욕망과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면 거기서 헤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과 두려움에 눌려 있다면 그때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 바라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정시킨다. 시점과 초점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가 곁눈질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분산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무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닌 환경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어떤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심각해 보이면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다를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거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우쭐해지죠. 다른 제자들은 다 물 위를 걷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걷고 있으니 너무나 우쭐해진 것입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실패했어요. 교만이 그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하게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운 파도가 일어나죠.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었을 때, 그러자 능력은 사라지고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마음을 점령하게 될 때, 두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계속 고정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깊이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암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환경 앞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3절에서도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 4절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 싸우신 분이세요. 5절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희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 구주를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고난의 큰 파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의 큰 파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힘든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견뎌내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적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풍선 장사가 학교 앞에서 이제 풍선을 팔면서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풍선을 이렇게 헬륨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이 풍선 파는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까만 풍선이 없었어요. 풍선 파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원인은 풍선의 색깔이 아니라 풍선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란다. 헬륨가스 때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줬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묶여있는 우리로 이 하늘을 향해 하늘로 띄어질 수 있는, 우리를 띄어지게 하는, 띄우는 이 헬륨가스와 같은 내용물이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띄어질까요? 하늘로 올라가게 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면 우리를 하늘 본향을 향해 뜨기 시작하게 만드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말씀, 기도. 우리가 딱 하나를 소유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우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을 향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더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재림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경험하고 취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게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제 2026년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 자유로운 영혼으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경주를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를 완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면서 생활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그 마침내 하늘 그 성산에서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서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 20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주의 나팔 소리나고 세상 끝이 이르며 영광스러운 아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안식일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또 눈물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며 저희가 알게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집착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면 주님의 손으로 그것들을 깨끗이 벗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낙심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고 싶지만, 끊어내고 싶지만 끊지 못했던 죄의 사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또 연약하여서 자주 자신을 바라보고 또 안 좋은 환경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주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늘 성산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식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